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와중에 사울을 여러 번 만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오늘 이 장면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지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23장을 한번 가보시면 23장에 23장 15절을 보시면 23장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래서 십광야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죠.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 숲풀에 있다, 그렇게 고지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죠. 실제로 사울이 와서 죽일 지경에까지 딱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은 사울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누가 막 오더니, 전령이 오더니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잡는 거는 순간이면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사울이 갔었죠. 이게 십광야 이야기 때입니다. 십광야 숲을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지했던 장면.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똑같은 곳에 숨었는데 10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도대체 10사람들과 다윗이 무슨 원수를 졌는가?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한 적이 있었던가? 없죠. 한 번도 없어요. 10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만, 희한하게 10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고지하죠. 그래서 다윗이 잡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추측을 해보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다윗이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미운 짓하고 끊임없이 이상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락교회에 가가지고서 이거를 경험했어요. 같은 목사인데 희한하게 같이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만 서면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기 부서는 무조건 잘 된대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런데 무조건 잘 된대요. 그러면서 남의 부서를 그렇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안 좋게 말을 해요. 저희 부서를 안 좋게 얘기했죠. 그걸 몇 년 당하다 보니까, 정책회의 할 때 몇 년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른들 계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따졌어요. 제가 또 한번 하려 그러면 조목조목 따졌어요.
심지어는요, 그 부서가 잘 된다 그러길래 그 부서에 제 밑에 있던 전도사를 보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싹 다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럽디다. 사실은 저 부서가 저럽니다. 싹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속은 시원한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아무튼 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성격, 성향, 그 어른들 앞에만 가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여러 일을 해요. 저 사람 왜 그래?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십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십사람들은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다윗을 왜 미워하죠? 다윗에게 무슨 원수를 줬나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 안 돼요. 희한하게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잘 돼요. 하여간 그냥 뭐 그냥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뭐 가져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야, 그러는데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야, 정말 저렇게 하고 싶냐? 저렇게 해서 갖고 싶냐? 이렇게 하는데도요, 희한하게 또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잘 가져오고요. 또 가는 길도 또 형통한 길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별로 고난도 없는 길을 막 가요. 어쨌든 십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기를 고지했던 사람들이 십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비교한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십사람들이 23장에서도 그랬었네. 그때 다윗이 죽을 뻔했네. 그런데 26장에서 또 그러네.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잡으려고 3,000명 동원했대요. 여기서 잠깐 24장으로 가서 24장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3,000명을 동원해서 갔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24장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 3,000명을 동원하고 갔을 때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서 사울이 똥 쌀라 그러다가 큰일 당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또 3,000명을 또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을 동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00명을 동원했으니까 다윗은 죽은 목숨이죠. 600명이 대항해봐야 3,000명이니까요. 다윗이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죽은 목숨인 그때 오히려 사울이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럼 오늘 또 3,000명을 또 동원했어요. 3,000명을 동원해서 또 십광야 하길라산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죽을 고비를 또 넘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강해야 되고, 우리는 더 가져야 되고, 우리는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많아야 되죠. 하나님은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0명 동원하니까 잡아서 죽이느냐? 3,000명을 동원할 때마다 사울이 더 큰 위기가 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숫자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니까 거의 잊어가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핍박당하던 성도입니다. 핍박당하던 성도. 핍박당하던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해줘요.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당하던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쫙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 뭐 하던 사람이냐? 순교하던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는가? 안 잊어버려요. 천국에서 그들을 흰 옷 입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이거 못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넘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큰일 난다 싶을 때 있었잖아요. 또 가정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너지는가? 인생 무너지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무너진단 말이죠. 절대로. 사울이 3천 명 데리고 갔어요. 3천 명 데리고 갔으면 그러면 사울 다윗 잡아서 죽여야죠. 그런데 3천 명 데리고 갈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3천 명 데리고 갈 때는요, 똥 싸다가 큰일 나죠. 오늘은 무슨 일 나다가 큰일 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시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사울이 하길라산 앞에 진쳤어요. 3천 명이 진쳤어요. 이제 하길라산을 둘러싼 거죠. 더 이상 다윗이 해볼 길이 없어요.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어요. 이제 걸렸어요. 4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았어요. 정탐꾼 보내보니까 갔다 온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진쳤습니다. 그래서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가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완전히 뻗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뻗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사울을 지키고 있어요. 자, 전쟁하러 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와서 뻗었어요. 왜 뻗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사울이 뻗었어요. 자, 6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나랑 같이 저 진영에 갈 사람, 그랬더니 아비새가 나섰대요. 참고로 아비새는 누구냐? 아비새는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수루야의 아들 그러면 셋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수루야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셋입니다. 수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엄마 동생. 수루야는 다윗 엄마 동생.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윗에게 이모죠. 이모 아들들이 셋 나옵니다. 성경에. 희한하게요, 그 아들들은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 아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가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버지죠. 성경은요 아버지의 족보를 다 따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이 세 아들은요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요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수루야가 누구냐? 다윗 이모예요. 그런데 이 수루야 그러는데 이 수루야가 대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셋이 다 장군이 됩니다. 다윗 밑에서 장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이모 아들입니다.
나랑 사촌이죠. 그리고요, 요압과 여기 나오는 아비새와 뒷날 나오는 아사엘, 이 셋이 수르야의 아들 셋입니다. 어쨌든 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사엘은 죽고요, 나중에 죽고요. 아비새가 굉장히 용맹한 아들이죠. 그런데요, 이 아비새가 다윗이 저 진영으로 누가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아비새가 제가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죠. 자, 갑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그 진을 치고서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다 그냥 자는 거예요. 싹 다. 자, 보세요. 3,000명이면 누가 그 진영에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자요. 사울은요, 자기 창을 땅에다 꽂아놓고 자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자고요. 그 군사들도 다 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가능하대요. 이렇게 한대요. 왜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요, 요즘에는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니까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요즘에는 환갑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젊으니까 아무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저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니까요. 이 시간 되면은 한 3시 반 되면 일어나요. 벌써 일어나고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그리고 알람을 해놓지만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쉬워요. 조금 쉬운데 옛날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군대에서 불침번이라도 한번 쓰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그 장교여가지고 우리 중대에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일찍을 서요. 일찍 사관이었어요. 일찍 사관인데요, 일찍 사관이면 밤새 잠을 안 자고 행정실에 꼿꼿이 앉아있고 순찰도 돌아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한 1시만 되면은요 그냥 발 뻗고 잤어요. 못 견디겠는 걸 어떻게 해요? 자면은요, 그 보초 나가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신고하고 나가거든요. 신고하고서 나가고 들어올 때 신고하고 이걸 1시간마다 계속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발 뻗고 자니까요, 걔네들이 신고도 안 와요. 그냥 거기 행정병이 야, 소대장님 주무셔, 빨리빨리 가, 이렇게 해서 보내요. 잠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요, 3,000명이 그런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3,000명이 다 자고 있어요. 다. 3,000명이면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3만 명이면 뭐예요? 다 자는데, 뻗어 있는데. 8절 보십시오.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보니까요,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창으로 한번 찍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미 24장에서 못하게 했거든요. 다윗이 사울 손 못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2번 할 것도 없으니 한 번이면 꽂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24장에서 당신 살려줬는데 그 살려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사울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뭐라 그랬느냐? 24장 17절 가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똥 싸다가 살아났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17절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거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놓고 나중에 너 왕 될 거 내가 아는데 왕 되면은 내 집안을 다 쑥대밭 만들지 말고 내 이름도 내 조상에게서 끊어내지 말아달라. 그걸 맹세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또 왔잖아요. 아비새가 보니까 야 이게 뭐하는 짓인가. 당신이 살려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안 한다 그랬으니 내가 단번에 꽂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비새는 이것이 최고의 기회인 걸 알죠. 그런데 9절 보십시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손대지 말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이 말은 언제 했어요? 24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2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24장 6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원수 가운데 쓰지 않고 뭐 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에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안 하겠다 그 말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4장이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어떻게 하느냐?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건 뭐예요? 끝까지 안 죽이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을 날에 여러분 우리도 죽을 날이 이르겠죠. 근데 그냥 때가 되어서 죽는 거 여호와께서 그걸 치시는데 그 치실 때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실 거다. 내가 치면 안 된다. 네가 쳐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갑자기 24장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24장에서는 내가 그를 친다 뭐 그가 하나님이 치신다 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 있잖아요. 25장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봤던 내용 중에 누가 죽어요? 나발 죽죠. 나발이 죽는데 여러분 25장 38절 가보세요. 25장 38절 25장 38절에서 어떻게 되냐. 한 열흘 후에 누가 누구를 쳤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미 25장에서 경험했어요.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거다. 그 중간에 경험한 거예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더라. 때가 돼 어떤 방법으로든 치시더라. 그러니 24장에서 그렇게 살려주면서 이 말을 안 했지만 26장에서는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데
꽂으면 죽는데 그런데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사울 어떻게 죽었어요? 전장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 말대로.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창 뽑고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죠. 자,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왜 잤어요? 하나님께서 재워버리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할 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웠는데 내가 가서 죽인다고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실 날이 온다. 내가 치지 않을 거다. 또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나니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신앙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나왔으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다 성납되기를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